여러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명규 목사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 히트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뭐 CCM이지만 크리스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좋아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 노래를 왜 좋아하는 걸까요?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닌데 왜 이 교회 노래를 좋아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인간의 근원적인 지점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 사랑 때문에 출발했다라는 것. 그것이 당신의 존재의 이유이며 방향성이며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의 출발이며 목적입니다. 사람이 왜 태어납니까? 부모가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진짜 출발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은 진리죠. 만약에 부모가 그 아이를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받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죄인이라는 말을 적용하자면 죄인은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매우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하고 싶어서 힘듭니다. 아마 여기 솔로로 계신 분들 계시면 공감할 겁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힘듭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연인이나 배우자나 가족이나 뭐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사랑에 서툴러서 힘듭니다. 그 사랑이 참 힘듭니다. 저도 신혼 때 결혼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힘들까? 이 여자가 죄인이구나. 물론 그녀도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도 죄인이지만 제가 죄인이라서 힘든 겁니다. 청년들이 이 얘기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혼자서 살던 죄인이 이제 한 공간에서 두 죄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죄인이 한 공간에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감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면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정형에 의한 존재 증명으로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를 통해서 역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서로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막 서로를 맞추고 싶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욕구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한테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이거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를 맞춰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면 나한테 맞춰야 돼. 이게 목적이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박과 회유, 당근과 채찍을 두 가지를 계속해서 씁니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 맞춰야 돼. 그래서 이거는 때때로 막 압으로, 달콤함으로 표현을 해서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할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어떤 힘을, 강압을, 폭력성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연인, 부부, 부모와 자녀, 또 교회 공동체,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힘든 것은 상대가 나한테 안 맞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라고 결정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나만의 기준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연인은 이래야 돼.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내 아내는 이래야 돼. 내 자녀는 내 부모는 이래야 해.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이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그것은 과연 진리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과 모델은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관적으로 발생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거랑 안 맞는 거죠.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그 옷을, 그 사람이 입고 싶지 않은 옷을 그 사람에게 입히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는 그 옷을 억지로 그 사람에게 입히려고 합니다. 사실 나도 힘들지만 상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입히려고 하는 옷을 거부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느끼죠. 아, 사랑은 너무 힘들어. 제가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제가 보니까, 나도 차고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나 좋자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 부모로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부모님들, 엄마, 아버지, 제가 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그 잘 건강하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옷을 거부하면은, 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아, 사랑은 너무 힘들어라고 느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인이 되라고 강요하시거나 의인의 옷을 억지로 우리에게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를 벗어난 죄인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를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에게 내어 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먼저 나를 그저 내어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국 여성이 일본인 남성과 연애를 하다가 아,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한국인 여성이 일본에 그 일본 부모님을 만나러 이제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여행을 갔답니다. 일본인 가족과 이 여성이 갔는데 이제 그 바베큐를 해 먹으려고 그래서 그릴에 이제 막 숯불을 하고 있고 고기를 준비하고 요리를 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인 여성이 뻘쭘하니까 그 일본인 어머니한테 가서 저도 뭐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뭐라도 저한테 시켜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본인 어머니가 아 그래? 그러더니 큰 무하고 칼을 이렇게 주었다랍니다. 무하고 큰 칼을 받고 나서 이렇게 저쪽 그릴에서 막 바베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한국인 여성이 또 긴장을 했는지 아 일본인들은 물을 구워 먹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큼지막하게 구워 먹기 좋게 잘랐답니다. 그래서 그걸 쟁반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본인 어머니를 이렇게 갖다 주었더니 이 일본인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받고서 한국인들은 물을 구워 먹나? 그러니까 원래 물을 이렇게 생채로 이렇게 채해가지고서 비벼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받고 나서 이 일본인 어머니가 한국 이 여자애가 물을 구워 먹게 이렇게 잘라오니까 한국인들은 물을 구워 먹나? 그래가지고 이 네 명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을 구워 먹었답니다. 일본인들은 물을 구워 먹나? 어? 한국인들은 물을 구워 먹나? 그래서 물을 구워 먹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MBTI 하면 쌉티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대화하면 되잖아요. 아니, 너 왜 이렇게 잘랐어? 야, 나는 이거 생채로 해가지고 무쳐 먹으려고 했는데 너 이거 왜 잘랐어? 그렇게 하면 한국인들은 물을 구워 먹고 생채로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를 내어주어서 물을 처음으로 구워 먹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물을 구워 먹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가족에게, 연인에게, 왜 이 사람 이렇게 행동하지? 물을 구워 먹어주십시오. 이 사람은 물을 구워 먹나 보다. 나를 내어주어서 물을 구워 먹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연애하고 결혼하면 왜 힘듭니까? 원래 내 모습을 자꾸 이렇게 상대가 나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앞서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자꾸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고, 공동체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좀 힘든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가 갈등이 생깁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나와 변해야 하는 나. 나를 보존하고 지키고 싶은 건 인간의 욕구죠. 본성입니다. 나를 지키고 보존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변해야 되는 나. 이 두 가지의 갈등. 나도 변하고 싶거든요. 근데 마음은 원효라도 육신이 약하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갈등, 나를 지키려는 나와 변해야 하는 나 갈등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죠. 나 원래 그래. 그 부부싸움 할 때 이 말 많이 하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말 많이 하죠. 또 속으로서 그 갈등 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원래 그래. 좀 냅둬.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니? 왜 날 자꾸 바꾸려고 그래? 나 원래 그래. 근데 여러분,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나를 내어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하면 자꾸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강해지길 원합니까? 강해지면 더 이상 누가 나를 휘두르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바뀌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상태에 있고 내가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나를 내어주어서 나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휘둘려지게 됩니다. 만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 저는 원래 운전을 하면서 저는 다혈질의 성격이 그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전 지금까지도 부끄러운 게 자유로 1차선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차를 세워놓고 트럭 기사랑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부끄러운 게 그때 신혼 때였는데 나가가지고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왔더니 차에서 설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은 반쯤 열려 있고 그때 제 아내가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서 있는데 막 너무 이렇게 현타가 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입니다. 전 죄인입니다. 전 은혜가 필요한 인간입니다. 음, 근데 이제 딸들을 낳아서 딸들을 태우고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막 왕 하고 엑셀을 밟으면 뒤에서 딸이 잔소리합니다. 아빠, 좀 천천히 가. 놀랍게도 천천히 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제가 운전하다가 비속어 쓰면 아빠, 나쁜 말 쓰지 마. 놀랍게도 제가 욕설과 비속어를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할 때 속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사랑하면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딸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들 앞에서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자기의 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싸웁니다. 가정에서 싸웁니다. 연인과 공동체 가운데서 싸웁니다.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많이 알고 계셔. 사랑하면 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사랑하면 나를 보존할 수 없고 사랑하면 취약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리스도께서 초라하게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고문당하고 발가벗겨져서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가장 약해지신 것입니다. 왜 신이, 왜 하나님이 그런 비굴함과 무기력함을 보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어,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대중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기 원한다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야 된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기 원한다면, 진짜 사랑하기 원한다면 강해져서 니네 나 바꿀 수 없어. 내가 이제 지배할 거야. 내가 통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 나 약하지.
나 별거 아니지. 이겨서 뭐 하겠어. 살아가면 가끔씩 이렇게 호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아, 내가 잘해줬더니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 본때를 보여주자. 아니요. 호구가 되는 겁니다. 기꺼이 나를 내어주어서 약해지고 약해져서 만만해지고 호구가 되십시오. 물을 구워 먹는 호구. 아, 우리가 막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신 거죠. 그는 가장 호구가 되신 분이십니다. 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런 짓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기꺼이 당해주겠다. 사랑해서 약해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왜 두려워할까요? 무언가 가진 것을 상실할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등가 교환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가 와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면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주었는데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속상해지죠. 그래서 연인끼리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부부끼리 또 공동체 내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런 보상이 없지? 사랑은 등가 교환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아까워하는 것은 장사를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사랑할 때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아까워하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장사를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 너도 나한테 이걸 줘야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장사입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을 주었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고 아까워하는 이유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만약에 아, 내가 왜 사랑을 못 받고 있지? 왜 날 사랑해주지 않지? 이 사랑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으면 어쩌지?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사랑, 퍼펙트한, 완전한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놀랍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답니다. 임영규, 너는 언젠가 내 사랑을 알아주게 될 거야. 임영규, 넌 언젠가 내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게 될 거야. 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것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너 왜 나 사랑해주지 않느냐? 넌 왜 나한테 헌신해주지 않느냐?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할 때에 그분이 나 같은 어리석은 죄인,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내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장사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장사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당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뻐하며 내 사랑을 여전히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승태 시인의 시구를 읽고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승태 시인이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힌 이가 있고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은 이가 있지.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힌 이가 있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 심장에 못 박은 이가 있지. 사랑은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두려워하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 사랑에서 취약해지는 사랑.
사랑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에 넘쳐서 기다리는 사랑을 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묵상할 때에 내 빈곤한 내 가슴이 그 사랑으로, 그 평안으로 충만해집니다.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아, 이 놀라운 사랑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있구나.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나에게 맞추려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힘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막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기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 흉내내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